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신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신이,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소설의 작가가 자기가 지은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작가가 소설의 주인공이 너무 고난 속에서 힘들어 하니까 주인공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얘야, 지금 비록 슬픔과 절망이 크지만 내가 준비한 너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야. 그러나 종이의 펜으로 쓰여진 2차원의 주인공에게 3차원에 있는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결국 작가가 상상하기 힘든 결단을 내립니다. 주인공의 슬픔을 보다 못해 내가 직접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은 그 세계를 만든 창조자가 그 세계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역사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펜을 내려놓고 직접 역사의 페이지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탄은 차원의 벽이 깨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성탄절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군가? 그것이 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또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J.I.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먹여줘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으며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찌해진다. 그 어떤 허구에서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그분의 고사리 같은 손이 사실은 태초의 별들을 흩뿌리시고 은하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다 이렇게 텐트 장막을 치고 이동하며 살았죠. 그때 그 장막 정중앙에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사람들이 땀 냄새가 나는 그 한가운데, 또 저쪽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도 들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성막에 거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한복판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이 사람이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적막한 우주 가운데 혼자 외로이 던져진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8년 전쯤에 미국에서 특별한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렸는데 보이죠 1호입니다. 거기에는 레코드판이 있었는데 도금한 레코드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지구에 있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 그리고 파도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모차르트의 음악 소리가 실려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광활한 어디엔가 외계의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었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4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고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종교에서도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인격이 없는 차가운 이성이나 원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고아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외롭고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 단독으로 외로이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본체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하나가 되신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는 얼굴을 서로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간에는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외로운 신이 창조했다면 다 사막이나 보기만 해도 썰렁한 고독이 느껴지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황홀한가요? 보고 있으면 생명력과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것은 절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신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은 그 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근데 보배로운 생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러니까 거듭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떤 아주 험하고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보세요. 무서운 늑대 소리도 들리고 가시 덩굴에 긁혀서 다리도 까지고 피도 나고 또 길을 못 찾아서 굴러 떨어져서 여기저기가 깨지고, 그러면서 저 멀리서는 막 무서운 짐승 소리가 들리니까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막 아빠를 부르면서 우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고 소리를 쳤어요. 아빠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큰 확성기의 소리로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거기 가만히 있어라, 곧 해가 뜰 테니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전히 숲은 어둡고 늑대 소리는 무섭고 힘이 드는데, 야 조금 있으면 아빠가 구조대를 불렀거든, 구조대가 와서 너를 구할 거야, 조금만 참아, 힘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진짜 아빠라면 자기가 다치더라도 가시 덩굴을 헤치고 어두운 숲속으로 뛰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찾고 찾아내서 그 겁에 질린 아이를 꼭 안아주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너를 업고 너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그냥 착하게 살아라, 조심해라, 인생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이 가운데 우리 곁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건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시고, 예수님도 슬프면 우시고, 예수님도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고 못 박히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강철 같은 슈퍼맨 같은 존재로 오시지 않고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또는 타 종교의 신의 특징은 인간의 고통, 슬픔,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한 것이 완벽한 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득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인간사의 슬픔, 두려움, 또 연민, 이런 모든 것에서 해탈한 초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중국 영화에 보면 고수가 보면 아주 모든 두려움에서 초연해서 딱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종교의 고수는 초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수,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게 초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고 소심했어요. 그래서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소심하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깨질까봐 밤잠을 설쳤어요. 설교 중에 한 사람만 눈을 감아도 오늘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이렇게 자책을 했어요. 지금 2명이 눈을 감고 있어요. 인사하는데 표정이 굳은 성도를 보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졸였어요. 조금만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받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강철 같은 심장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그 다음날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돌 같은 마음은 강풍은 견딜 수 있지만 살랑이는 봄바람은 느낄 수 없다. 만약에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면 제가 상처는 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할 수 없고 사람들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제 마음이 강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강철처럼 둔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소심한, 민감한, 그래서 누가 뭐라면 상처도 잘 받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버티면서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차단하는 강철 심장을 가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오셔서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시면 어느덧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은 것, 그것이 지난 시간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특징은 뭘까?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건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는 바로 아들, 딸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다 엄마 아빠의 붕어빵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거기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고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를 그냥 대강 눈 감고 없는 걸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쉽게 넘겨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그냥 죄를 덮어만 주고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더 방종하게 되고, 이것은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건 마치 검사처럼 우리의 잘못만 지적해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거기에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는데, 요한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하면은 저 하늘에서 빛난 광채를 입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왕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왕궁을 떠나 왕복을 벗고 종이 되어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를 도와주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영광이에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동경해야 될 영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차원을 뛰어넘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성탄은 가장 영광스러운 탄생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님의 고사리 같은 손은 훗날 못 박히기 위한 손이었고 그분의 심장은 우리 대신 멈추기 위해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그분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요 지성인이 C.S. 루이스인데요. C.S. 루이스는 신화나 동화를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왜 사람들은 동화를 좋아하고 그 동화책에 나오는 가보지도 않은 그 세계를 동경하고 멋진 영웅을 기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탄절은 그 동화의 소망, 동화의 갈망이 실현된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한참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작가로서 전 세계의 신화들을 사랑했지만 그는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성경의 이야기도 저 히브리인들이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의 절친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가르칠 때 톨킨도 거기 교수였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작품도 나누는 잉클링즈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늘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던 어느 날 톨킨이 산책을 하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의 인생을 뒤바꾼 이야기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신화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야기,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 이야기들은 사실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그림자라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신화가 실체로 나타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야. 기독교는 신화네. 하지만 유일하게 사실, 팩트가 된 신화라네. 근데 이것이 그날 루이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신화나 동화에서 인간이, 아니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고 꿈꾸던 신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라는 이것이 그에게 전율을 일으켰어요. 큰 감동을 받고 여기서 그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기독교의 이야기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사실이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한, 역사에 일어난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막연히 꿈꾸던 그 갈망이 역사 속에 실현된 날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꿈꾸던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갈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우리 위에 오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14장의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닳도록 함께 가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주신 주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